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말씀을 할게요. 2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를 보통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유는 세계적인 종말, 최후의 심판, 죽은 자의 부활 등과 같은 주제가 이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었었잖아요. 13장부터 23장까지. 근데 24장부터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록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속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동시에 전 열방, 전 세계의 종말론적인 예언에 속한 말씀이기도 하죠. 본문 1절에 보니까 땅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땅은 유대와 예루살렘 혹은 열방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온 세상, 우주적인 심판을 포함하는 것이 합당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자가 없죠. 모든 사람은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파괴하였기 때문이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최후 심판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한 심판이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뭐냐? 저는 2절이라고 보는데 매우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6번에 걸쳐서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같을 것이며라고 하는 표현이 이죠. 이 표현이 6번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서로 상반된 자리에 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주는 사람,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파는 사람이야.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빌리는 사람이 있어. 정반대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무엇 같을 거다.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이 더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왜? 우리를 얘기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게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특권층은 특권층에 맞는 심판이 주어지는 게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사장이라고 특별한 대우가 주어지는 게 아니죠.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종이기 때문에 신분이 낮으니까 더 강도 높은 심판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죠. 상전은 산전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돼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우리 눈으로 목격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악과를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일까지 또 더 내부로 들어가 그 사람의 선한 의도인지 악한 의도인지 이거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 스포츠의 심판의 결정, 선수들에게 절대적으로 작용이 되잖아. 좋은 경기를 펼치려면 심판이 좋아야 돼요. 좋은 심판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심이 된다, 번복하지 못한다. 그러면 선수와 관중에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심판은 전체적인 판단, 그 속에 공정한 주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만약에 경기의 흐름과 결과가 달라진다, 오심을 한다, 이러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가끔 벌어지죠. 홈, 홈팀이라고 하는 어드밴테이지가 적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 공정하지 않아.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야, 오심도 경기의 일부야. 물론, 듣기에는 참 괜찮은 말이고,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뭐랄까요? 어, 패자의 입장에서는, 그죠? 패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나를 위로하고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겠지만, 사실은 오심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오심을 줄이기 위해 심판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찰스 케이트 콜린스가 말한 이런 말이 있죠. 경기를 주재한다라는 것은 정확성이 아니라 정의로움에 대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할 말이라고 봐요. 정확하게 보는 거 참 중요해.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정의로움에 대한 거란. 그러니까 심판 개인의 역량 속에는
정의로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신념이 필요한 것. 최종 판단의 심판의 몫이라 할 때 그 판정은 정확함을 넘어서서 과연 정의로운가? 과연 정의로운 심판인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야,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는, 그죠? 이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심판이 과연 있을까? 아,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시죠. 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행위 드러난 거예요. 은밀한 일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선악, 즉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악한 의도,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를 구별하는 일. 이게 어떻게 인간의 영역일 수 있겠어요? 10개 눈속은 알아도 한 개 사람 마음속은 모르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우리한테 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의 행위가 비록 나쁜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의도가 전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차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엄밀하고도 엄중하게 판단하며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건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최후 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바울 로마서 2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요. 로마서 2장 전체가 사실은 의인이 없잖아요. 근데 의인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바울은 어떤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세 가지로 정돈할 수 있는데, 첫째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죠. 진리, 기준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진리라는 말일 거예요. 얼마 전만 해도 여러분 복음이 진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요즘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까? 진리 자체를 부정하고 들어가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객관적인 진리, 동시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흐름이고 사상이고 사고방식이에요.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는 사랑, 또는 사랑, 그죠? 자기 감성 중심의 인생을 살아.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개인적, 그 속에는 이기주의가 깔려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진리가 있다 해도 공적인 영역에서 진리, 즉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진리는 사적인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당신의 정체성을 표현하셨잖아.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며 생명을 얻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줘야 돼요. 아, 이게 맞는 삶이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거든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이거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션이잖아요. 내가 두 번의 창조가 이루어졌어. 아담과 하와의 창조, 근데 사람이 타락했어. 예수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을 예수 안에서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행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겁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과 환난 고통이 있을 거예요. 먼저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예요. 먼저 유대 사람, 다음으로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라브리의 창시자 반 셰퍼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틀어 내 입으로 사람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말을 기준 삼아 심판하십니다. 셰퍼가 이 말 하기 전에 여러분 사실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한 말이 있죠.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수증기처럼 사라지면 참 좋은데 사라지지 않는다. 나의 행위. 기록으로 남아있다라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50년, 60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 행위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 마치 승정원 일기처럼. 미국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기록 문화가 있잖아. 선진국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 선진국, 후진국 구분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발전하는 진보하는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기록을 잘 남긴다는 거죠. 한국은 엄청난 기록을 남기는 나라잖아요. 8만 대장경 생각해 보세요. 기록의 나라거든요. 열대지방이 힘든 이유가 뭐냐? 문명에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록을 남기기가 어려워. 그죠? 썩어버리니까. 종이나 이런 거. 그래서 오히려 약간 추운 나라 쪽에서 그런 발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겠죠. 아무래도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긴장감을 내가 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죠? 기록으로 남아있어. 기록을 남아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증거 자료가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마무리하죠. 12절에서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이제 그 구절인데 하나님이 소유한 계시,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계시를 줬다라는 그 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라. 율법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 뭐를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실까? 적어도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때 점성술사는 대단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도 보면 점성술을 하는 사람 별을 보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오잖아. 대단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 계시가 있다는 시대는. 그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 바울은 그것을 되게 폭넓게 이야기해서 그에 보이지 않는 모든 신성이 그의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심겨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우리 보통 자연 계시, 자연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 하지만 적어도 복음을 들은 우리 복음을 들었잖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죠?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없어.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셨잖아. 하나님의 칭의, 그죠? justification.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사면을 입은 거죠. 우리의 심판은 뭐예요? 상벌에 대한 심판이지. 구원과 멸망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상벌에 대한 심판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사 24장부터 27장까지 이사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이 장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더 다른 내용들이 시작이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24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며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심판이 돼요. 그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왜? 모든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편에 서는 거죠. 그 그림자에 서는 거죠. 그림자 속에 들어가, 그 품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과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